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은 사도들이 다시 투옥되고 또 그 과정에서 사도들이 구출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사람의 말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당신들의 요청은 들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아울러서 거기에 따라서 거침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17절에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하는 말로 보면 당시 사도들의 사역으로 초대교회가 상당히 부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세력이 미미했다면 시기하고 뭐하고 할 게 없었겠지요. 그런데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고 하는 이 일로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 그리고 사두개인의 당파까지 하나가 되어서 모두 다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한결같이 꼭지가 돌았다. 그런 뜻이죠. 여기 시기가 가득하였다 하는 이 말은 다른 뜻으로는 분노가 충일했다. 그런 뜻이죠. 헬라의 젤루라는 말은 분노를 가리키는 말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당파적 이기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기득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득권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몹시도 싫어해서 그들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처음 하룻밤 유치장에 갇혔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만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12 사도들이 다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다 잡아다가 유치장에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그냥 세상으로부터 마냥 호의적인 반응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헛된 꿈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우리가 바른 말을 할수록 또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려고 할수록 호의적인 반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핍박과 고난도 똑같이 심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일어나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은 사도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공연하게 체포를 한 것이죠. 그들이 사도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가두는 이 행위를 미루어서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참으로 처절한 절망감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공공연히 체포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중들의 반발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밀히 밤에 체포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도들은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공연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사도를 체포했습니다. 사도들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에 선동이 되어서 행여 사내들인의 권위를 얕보게 될까봐, 행여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기게 될까봐, 행여 자기들의 기득권이 손상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잡아 가두어야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누가는 이 19절 20절 짧은 이 말씀으로 사도들이 옥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아주 간결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들을 어떻게 잠재우고 그 감옥의 쇳대를 어떻게 따고 어떻게 해서 어느 그 옥의 어떤 코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몇 시에 들어가서 몇 시에 빼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게 주님의 사자를 등장시킵니다. 이 주의 사자란 말이 사도행전에 4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교회와 더불어 활발하게 일하셨다 하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밤에 주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 12사도들을 끌어냈다. 탈옥을 시켰다, 이 말이죠. 주님의 사자가 밤에 이 12명의 사도를 감옥에서 밖으로 끌어냈어요. 끌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가라. 그리고 성전에 서라.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거침없이.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뭐라?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말씀. 기독교 출판사 가운데 생명의 말씀사가 있죠? 아마 이런 대목에서 출판사 이름을 땄을 것입니다. 천사의 지시는 믿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전서 1장 25절 같은 데를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이 또 다른 면에서는 주의 말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곧 주님의 말씀이고, 그러기에 주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옥에서 끌어내주고 그리고 주의 천사가 당부하는 이야기를 듣자 그들은 즉시 날이 새기도 전에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다. 즉시 순종하였다.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다 하는 이 말은 새벽에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날이 새고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드디어 이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소집되어서 공회로 모이고, 거기에 이번에는 사내들인 공회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들, 다시 말하면 원로회까지 더불어 소집이 되어서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신문하려면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 앞에 세워야겠죠.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 신문하는, 소위 청문회를 하는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반원형으로 두 줄, 세 줄씩 이렇게 앉아요. 맨 앞에 높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앉고, 반원형의 원 중심부 쪽에 피의자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집중 신문을 하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들의 체포를 그리고 투옥되는 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잡혀갔던 사람들이 밤사이에 나와서 새벽부터 성전에서 가르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의 천사가 그들을 옥에서 빼내고 그리고 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담대하게 다시 성전으로 가서 새벽부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지속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죠. 에이, 유치장에서 밤에 고생 좀 했는데 집에 가서 샤워 좀 하고 좀 한숨 쉬고, 그리고 혹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거 하다 보니까 그냥 걸핏하면 잡혀가고 넌 피곤해서 못하겠네, 나 이제 앞으로는 이거 안 해, 이게 아니고 사도들은 다시 주님의 천사가 당부한 그대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복음을 분부대로 전하고 있었다. 공회와 원로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규모는 대략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을 신문하는데 이스라엘 그 공동체 최고 집권자들 100명 정도가 딱 이렇게 진을 치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앞에 세워놓고 족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 그런 말이죠. 사도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대적들의 규모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가 본문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신문에서 체벌하려고 그들을 옥에서 데려오라고 소환령을 내렸습니다. 22절을 보면 그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23절 보고합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습디다, 이렇게 그랬어요.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하졸들이 내려가서 옥에 갔다 와서 빈손으로 오면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가서 봤는데요, 옥 쇠대도 잘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들도 제자리에서 근무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여기서 연상되는 장면이 있습니까? 복음서의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고 인봉하고 병졸들이 지키고 했는데 부활의 날 아침에 가니까 돌문은 열려있고 안에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걸쳤던 세마포만 다 객해져서 놓여있는, 감쪽같이 시신이 어디로 가버리고 무덤이 비어있는 이런 상황,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옥에 가서 뜻밖의 상황을 확인하고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밀하게 잡으러 와서 이렇게 유다가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하고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꼭 붙잡으라고 그렇게 짜고 와서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입맞춤으로 나를 파는가?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칼 뽑아가지고 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때기를 떨어뜨리니까 다시 집어서 붙여주면서 여기까지 참아야 된다. 칼 쓰는 자 칼로 망한다 하시고 잡혀갔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12영이라는 건 12개 사단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천사 12개 사단을 동원해서 너희들이 나를 못 잡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너희들이 모르냐 하면서 순순히 잡혀갔죠.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갔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처음 잡혀서 유치장 신세를 졌을 때는 밤새 그들이 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 사자를 보내서 12사도를 한꺼번에 그냥 밤중에 탈옥을 시켰다 이 말이죠.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항시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것,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다. 한번 유치장에 가둬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둬놓으면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룻밤 재운 뒤에 끄집어내서 야무지게 심판하려고 벼렀는데 막상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라고 해서 가보니 감옥에 열쇠도 채워져 있고 간수도 제대로 밤새 근무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어보니 아무도 없더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비도 아주 삼엄했지만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도들을 가두었던 이 깜방이 열고 보니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수들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열쇠도 이상 없이 작동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간단하게 주님의 사자가 이 12사도를 옥에서 빼내서 계속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고, 사도들은 성전에 가서 새벽부터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24절 같이 읽을까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여기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는 이 말은 좀 뉘앙스를 살려서 쉽게 번역하면 이제 우린 죽었다 이런 말이요. 이제 우리는 죽었네 이제 우리 밥줄 날아갔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는 이 말 앞에 의혹하여라는 말이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 반복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다.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우리 이제 밥줄 끊어졌네. 일을 어쩌면 좋아. 이제 우리는 다 죽었어. 이러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일반 시민들은 환호했으나 당시 유대사의 최고 권력자들은 그 일을 시기하고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관한 가르침도 싫어했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활동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밥그릇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 지켜왔던 사내들인 공회원, 이게 오늘날의 국회의원만큼 이 특혜가 많은 자리예요. 엄청난 자리였죠. 제가 얼마 전에 국회를 한번 갔더니 한번 출입하고 나오면서 생각이 금배지 달고 싶어 하겠구나.
이거 달고 한 4년 지내본 사람은 이거 다른 일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국회에 딱 들어가는 데서부터 얼마나 이 조사가 심한지 막 검색을 하고 뭐 서류 쓰라고 하고 뭐 하고 난 뒤에 방문객 페딱지 딱 하나 주어서 딱 붙이고 다니라고 하고 해서 한참 그렇게 한 뒤에 줄 서서 있다 그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잠시 돌아다니다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한번 의원이 되어서 4년간 그 특혜를 누리고 나면 다른 생각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회를 쓰고 그냥 양심이고 뭐고 없이 그냥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공천 받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그 맛 들이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는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들의 밥그릇, 기득권을 놓치는 것이 너무 두렵고 싫었던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그러기에 그 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세력은 가차없이 제거하는 것이, 예수를 죽였듯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죽여 없애는 것이,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칩디다. 이거 얘기 들으면 환장할 노릇이죠. 분명히 잡아 가두었고 깜빵에 열쇠를 든든히 채웠고 간수들이 삼엄하게 지켰고 그랬는데 사람을 찾지 못하고, 근데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엉뚱하게 성전에서 새벽부터 뭔가를 가르치고 있다, 여전히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 하는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지 않았겠어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헷갈려 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야 될 무리가 공개적으로 다른 데도 아닌 성전에서 새벽부터 가르치고 있다. 그 일로 잡혀갔는데, 그러지 말라고 가두었는데 깜짝같이 감옥에서 나온 이 무리가 다시 성전에 서서 또다시 잡혀갈 때 했던 그 짓을 또 하고 있다. 이거 당시 사내들인 공회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이 볼 때 질리지 않겠습니까? 이것들 정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가둬도 소용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죽이려고 하죠, 나중에. 정말 전날 체포당했던 그 사람들이 체포당할 때 했던 그 행위를 또 하고 있다. 이것들을 아무리 가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아무리 가둬도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받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누가가 지금 여기에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석방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냥 놔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채찍질했다. 나중에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채찍질은 사람 몸을 껍질을 벗기는 듯한 그런 처벌을 말하는 거예요. 반쯤 죽여서 내보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아주 잔혹한 매질이 예상되는, 그런 매질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겁도 없이 다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사자가 부탁한 대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 장차 사도들에게 주어질 것은 어떤 거예요? 채찍질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길을 갔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가서 목숨을 걸고 지킴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후배들 앞에 어떤 선배로 서 있어야 될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후배들은 어떤 신앙인이 될 것 같습니까? 26절 같이 봐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저는 여기에서 일종의 패러디를 읽었는데요. 두려워하더라라는 말 밑줄을 보세요. 당시 유대사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두려워한 게 뭐였어요? 최고의 권력을 갖고도 두려워한 게 뭐였어요? 백성들의 시선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피고인으로 불려다니고 투옥되고 했던 사도들은 두려운 게 없었어요. 그게 없이 그냥 담대하게 그래 또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채찍질 하려면 해라 하고 주님의 사자가 부탁한 대로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다. 그래 잡아가면 또 잡아가라, 가두려면 또 가두라 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체포를 하지만 그러나 함부로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민심의 저항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폭력적으로 그들을 끌고 오지 못해요. 막 두들겨 패고 막 밧줄로 묶고 해서 오라 해가지고 막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사도들이 순순히 거기에 따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하란 대로 하고 또 체포자가 오면 그래 갑시다. 가서 하룻밤 또 재워준다면 자지 뭐 이런 태도로 그렇게 순순히 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10장 한번 잠깐 보고 가요.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예요.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투옥됐다 풀려나고 또 투옥되고 또 잡아갇히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어떻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옥과 채찍질이라는 이런 고난의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그 말씀에 기대어서 상황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진 거죠. 이거 느닷없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고 예언하셨던 그대로 그 일이 우리 삶과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사도들은 담대하게 또 체포자가 오니까 순순히 따라가는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고 아울러서 잡혀가면서 주님의 그 말씀에 기대어서 이렇게 잡혀가는 이것이 또한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권력자들에게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27절을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다시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뭐 여러 가지를 물었겠죠. 뭐 본문에는 생략이 돼 있지만 너희들 어떻게 나갔냐, 뭐 여기부터 묻지 않았겠어요. 그죠? 잡혀왔는데 어떻게 나간 거예요? 너 어쩌니까 그 쇳대는 어떻게 풀었고 간수들이 너는 어떻게 피했고 묻지 않았겠어요? 다 물었겠죠. 그런데 뭐 사도들의 대답은 결국은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우리가 옥에서 벗어났다. 그런 대답 아니었겠냐 그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그 초자연적인 것, 부활 이런 거였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요. 대제사장이 믿기 싫고 인정하기 싫은 그 과정이 이 신문을 통해서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확실한 결과가 있고 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과정을 지켜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28절에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이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이름으로 또 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이름, 이 사람. 이렇게 말하는 당시 기득권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도 껄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고 이 이름, 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엘러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만 들어도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고 이런 반응, 그런 심리적인 두려움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지요.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책망하기를 너희들이 왜 우리의 금지령을 위반했냐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했다. 또 두 번째, 그 사람의 이름으로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전파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두 가지. 명령 불복종죄. 그리고 동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일부러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도들의 이 사역이 성공적이었다. 사도들의 이 증거 사역이 사람들에게 잘 먹혔고 초대교회 세력이 계속해서 두려울 정도로 커져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의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 시내가 다 기독교인으로 꽉 찬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겁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하지 말라는데 왜 계속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좀 확인하고 가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신약 50페이지 2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꾸 안 죽이려고 하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억울한 피를 흘리고 죽게 된다면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도 줬소. 그러니 죽여만 주시오. 이렇게 몰아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빌라도 앞에서 백성을 선동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아직 그들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죽였는데 부활했다고 하고 제자들이 나와서 계속 그걸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이놈들이 그 예수의 그 피값을 우리한테 돌리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지심이죠, 일종의. 자기들이 했던 지선이 있고 제자들을 어떻게 막기는 어렵고 하는 속에서 과거에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면서 했던 그 이야기들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하는 이 일을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그 예수의 피를 우리 후손들이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피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겁난다, 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여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들이 하는 그 짓은 결국 우리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살인자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를 왜 살인자로 몰아? 그런 거예요. 양심의 거리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의 죽음에 복수하려고 한다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중상모략이고 가짜뉴스죠.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복수하려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건 전혀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가짜뉴스예요. 제가 지금 엊그저께부터 그 가짜뉴스에 관한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끝까지 재밌으면 나중에 주보에 추천하려고 그래요. 썰의 흑 역사라는 책인데요. 재밌어요. 어떻게 인류 역사 안에서 가짜 뉴스들이 생성되는가 하는 것을 추적해서 정리한 책이에요. 잘 썼더라고요. 29절 같이 읽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의 이 비난, 우리를 살인자로 보는 거요? 이 비난에 대해서 사도들은 대답하면서 변명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거침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들이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빛나는 명함을 갖고 있어도 너희들은 그냥 피조물이야 이런 뜻이죠. 당신들은 그냥 피조물일 뿐이야. 우리는 피조물의 말에 권위를 두지 않아. 피조물들이 뭐라고 하란다고 해서 하고 하지 말란다 해서 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짓은 못해. 오직 하나님의 분부만을 받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4장 19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한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할 뿐이지.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스라엘의 장로회가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 평가는, 그 판단은 그다지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얘기할 것은 나에 대한, 또 우리 전주 열린문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제가 30년 넘게 가슴에 품고 사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어떠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이건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거죠. 그러면 인생 망한 거예요. 이 땅에서 무슨 명함을 달았든 돈을 얼마나 갖고 살았건 어떤 집에서 살았건 어떤 차를 탔건 그거 다 상관없이 그러면 인생 그냥 영원히 쫑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 말씀을 품고 오늘 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하는 말씀. 그것이 저는 그렇게 들려요. 야, 이광우 너는 차라리 목사 안 되는 게 좋을 뻔했어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될까 봐 또 겁나는 거예요. 사실 그 두 가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까지 살아왔죠. 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되면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여지껏 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다 헛것 아니겠어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참된 위인은 순종의 방법과 순종의 대상과 순종의 시기를 아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본질적인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이다. 그게 진짜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위인이죠. 신앙의 위인들이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1절 뒷부분에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우주의 왕이 되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우주의 왕이 되셨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뭐 했다? 나무에 달아 죽였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했냐? 그분을 다시 살려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말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무슨 말? 우리 조상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후 주어진 구약의 모든 언약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언약의 기초에서. 그 언약을 성취시킨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언약을 기반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건져서 부활에 이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31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를 죽인 그 죄도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매듭이 풀릴 수 있다. 너희들도 믿어 이런 얘기죠. 당신들 공회원이라고 금배지 달았다고 목에 힘주고 버티고 그러지 말고 존말할 때 회개하고 예수 믿어 그러면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믿어 그럼 우리처럼 될 거야. 그런 얘기죠. 멋지지 않습니까?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다. 그래서 우주의 왕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허락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죄 회개와 용서를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원과 원로 회원들 앞에 예수 믿을 것을 권했어요. 몸에 멋진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3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증인이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를 깜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는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하는 이 일을 하신 성령님도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도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신다. 우리뿐만 아니라 성령도 증인이다.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입고 예수를 구주와 주로 믿고 받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할 말을 하고 갈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밥그릇 걱정돼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 욕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전전긍긍하다가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예해야 될 것을 예하지 않고, 아니요 해야 할 때 아니요 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다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위대한 발자취를 보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증인이 되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며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담대한 증인의 길을 우리도 힘있게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일로 고난에 처하게 될 때 그 고난을 주님의 시각으로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